오늘 저는 자유와 번영으로 인도하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진짜 잘 사는 세상,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 우리에게 번영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저는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호미곶이라고 하는 지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호미곶은 영일만에 삐져나온 그런 동네입니다. 우리나라 동쪽, 남동쪽에 있죠. 이때 호미곶이라고 하는 호는 호랑이 호자에 꼬리 미자입니다. 그 모양이 호랑이 꼬리와 닮았다 해서 호미곶입니다. 조선시대 명종 때 남사고라고 하는 학자가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쪽은 호랑이 꼬리와 같다, 그처럼 뾰족하게 삐져나왔다 해서 호미곶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1903년,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침탈하려고 할 때 학자를 보내서 조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도를 그리게 하고 조선의 곳곳에 어떤 광물이 있고 지질이 어떠한지 연구하게 했습니다. 이 학자는 고토 분지로, 독일에서 공부한 지질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조선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한 다음에 조선의 지도를 그리고, 조선의 지도를 보니까 조선은 토끼와 닮았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글을 읽은 19살 최남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무슨 소리냐, 조선이 무슨 토끼를 닮았느냐, 아니다, 조선은 호랑이를 닮았다. 저 중국 땅을 향하여 표호 큰 소리로 소리를 내고 용맹을 떨치는 호랑이 모습이다 라고 소년이라고 하는 월간지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도라고 하는 것은 땅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려야 되죠. 그런데 그 땅이 무슨 모습을 닮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조선의 땅이 토끼를 닮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아니다, 조선의 모양은 표호하는 범을 닮았다, 호랑이를 닮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우리 땅에 대한,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 조선을 침략하고 침탈하고 지배할 때 조선이 일본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다 라고, 땅도 토끼 모양이고 원래부터 연약한 나라라고 우리 역사도 왜곡시키고, 또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기, 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말을 못쓰게 하고 우리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름도 성씨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던 것이죠.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열등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짐승은 먹는 것, 그것에 반응을 하죠. 그러나 사람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그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덜 먹은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혼자만 좋은 것을 즐기는 바보보다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소크라테스로 사는 것이 낫다. 만약 그 바보나 그 돼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자기 편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물질이 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한 만큼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불편함을 감수할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부동산값 폭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어떤 청년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다고 합시다. 근데 그 동네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우리나라 최근에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언론에서는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값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값이 우리 동네에서는 오르는 게 좋아.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LH 사태가 발생해서 어떤 지역에 개발하는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그 지역에 땅을 산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인이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국민들이 그 공직자들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나도 그런 땅을 알고 있다면 나도 투자해서 나도 돈을 벌고 싶은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정말 확실하게 어느 지역에 개발이 확실히 된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우리들도 은행 대출을 받아서라도 좀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의와 공정을 원하지만 내 이익이 거기에 개입되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이 아닌 다음에 짐승들은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정글의 법칙이죠. 그러나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열어갈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이라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인생의 의미 그리고 이 세상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할 때 이 교훈은 가르침이고 종이라고 하는 마루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마루라는 뜻도 있고 그 기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으뜸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종교를 한자로 풀면 으뜸이 되는 가르침, 기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하여 우리들은 어떤 가르침을 배우고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과학이나 철학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원시 종교가 있고 고등 종교가 있습니다. 원시 종교는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로부터 왔다, 곰으로부터 왔다, 아니면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저 바위가 신령하다 하면서 어떤 형상에 공을 들이면서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원시 종교입니다. 예를 들면 무당 같은 사람에게 신의 세계를 무당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무당이 하는 말이 곧 신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당에게 신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점쳐달라고 하는 신앙, 그것은 원시 종교입니다. 그런데 고등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나님의 뜻이, 신의 뜻이 경전, 성경에 기록되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의 존재 이유, 그리고 인간이 어떤 목적을 위해 지음받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는 종교, 그것이 바로 고등 종교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그 경전을 통하여 이 세상과 우리와 그리고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불교를 보겠습니다. 불교는 윤회 사상을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다. 사람이 말하자면 죽고 또 다른 걸로 태어나고 또 죽고 또 태어나고 이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려면 열반을 해야 된다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조상을 숭배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조상들에게 돌아가는데 그 조상들은 자손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을 잘 모셔야만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다.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제삿날이면 잘 준비를 해서 조상들을 섬기는 것이 자손이 잘 되는 길이라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것은 조상 숭배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 유럽인들은 한때 연옥을 믿었습니다. 거의 모든 유럽인들이 연옥을 믿었습니다. 연옥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죄를 짓고 죽으면 천국에 바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데에 빠져서 거기서 나머지 형벌을 다 받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성인들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옥을 가게 된다. 그래서 이 신앙을 믿고 있던 유럽인들은 우리 조상이 연옥에서 고통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예배당도 지어드리고 우리 조상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연옥에서 빨리 탈출해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라는 신앙, 그런 신앙을 중세의 유럽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종교라고 하는 것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뭐고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타락하면, 종교가 병들면 그 사회가 병듭니다. 예를 들면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제사상 준비하느라고 빚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자기 집안을 일으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가꾸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 연옥에서 지금 불타고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자꾸 거기다가 바치면서 그렇게 쓴다면 그 세상이 밝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신앙은, 바른 종교는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지만 종교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왜곡되면 사람들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해서 그릇된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 생각 때문에 현실에 꼭 필요한 일보다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일에 시간과 재물을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은,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은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중세시대 때 유럽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연옥을
성경에서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아니다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벌,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또 다시 받아야 될 벌 같은 것은 남아있지 않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그걸로 거룩하게 된 것이다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려면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에게서만 배우지 말고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근원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재발견할 때마다 각 시대에는 새롭게 달라질 수 있고 발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선배들의 이야기만 받아들인다면 선배들이 착각으로 그 시대의 한계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가르쳐준 이야기를 잘못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맞춤이 원본 그 틀이 비틀어진 양복으로 재단하는 사람이 잘못된 양복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붙들고 있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관점으로 우리와 세상과 그리고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또 신학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연구와 또 우리 성경에 관한 책을 쓴 사람들의 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성경을 바라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은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듣고 배워온 성경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특별히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에 들이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래서 죄인이 되고 말았는데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지옥구덩이에 불구덩이에 빠뜨리지 않기 위하여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들 대신에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성경의 핵심 이야기, 복음이라고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쉽게 가르치기 위하여 글없는 책, 글자는 없지만 색깔로 이루어진 책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글없는 책의 황금색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야. 그런데 검은색은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뜻이지. 그런데 빨간색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이야기야. 그리고 하얀색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씻김받고 용서받는다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초록색,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건강한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단다 하는 이런 이야기로 복음의 알맹이를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을 위해서는 사형리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책자를 통해서 인간이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이 이야기에 의하면, 이 이야기를 따라서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본다면 그 이야기가 들려주는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속에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벌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 틀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여관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세상은 영원히 들어가는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런 생각을,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배우고 신앙으로 간직하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정치나 경제나 나라들이나 세계나 환경이나 그런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백성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만 관심을 기울이면 되지 정치, 사회, 국가, 세계 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을 내가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일꾼들이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고 성경을 다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6년 동안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설교로 해왔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들려드렸던 첫 번째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제가 출간한 하나님의 경륜에 바로 이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인간을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을 이 세상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대리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성전과 같은 거룩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적 소임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 세상은 점점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망가질 때 이 세상을 버려두지 않고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대리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까닭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과 에너지와 모든 재능을 악한 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한 것입니다. 악한 자의 종로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를 사람들을 종로로 타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죄를 벌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게 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괴롭히는 죄와
사망과 그리고 하늘의 통치자들 그 모든 악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인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렇게 거듭나는 것을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원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이 세상으로 파송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파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가는 곳곳마다 생명으로 진리로 이 땅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저 하늘에 있는 나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거대한 그 예루살렘 성 도시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마침내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세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 되는 세상. 아니,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했지만 이제는 온 천지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고 하던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그 세상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너가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도덕 시험을 감시하는 시험관처럼 이렇게 늘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너는 내와 똑같은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내 아들이고 내 동역자고 내 대리인이고 나와 함께 세상을 관리하게 될 내 친구다. 그렇게 인간을 이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없나 늘 자기를 돌아보고 늘 회개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야기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 나온 부산물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나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이야기는 인간은 죄인이다. 이런 생각에 심취하기가 쉽고 또 한쪽의 이야기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이 있고 나를 보내시기 전에 나에게 항상 성령을 부으신다. 그래서 내게 줄로 지어준 땅을 내가 잘 읽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다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죽어서 주님께로 돌아가겠지만 내 자손들이 이룰 것이고 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주님의 나라에 돌아와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물론 어떤 곳은 어둡고 어떤 곳은 공허하고 어떤 곳은 정말로 죄로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아들을 보내시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라는 고백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이다. 나를 복 주시는 것은 나에게 줄로 지어진 그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 이 세상을 위함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과 우리 자신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그 관점을 달리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소망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 첫 번째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왔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독서를 통하여 두 번째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확인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마음속에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겠구나.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야기를 이 첫 번째 이야기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하여 대신 벌을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이야기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나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다시 세우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지요. 바로 그때입니다. 명절에,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선생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선생님,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만 나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나를 환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23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 향해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한 알의 밀알처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영광이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어서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요한복음에 말하면 이 세상의 임금, 우리가 말하는 마귀지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흉측한 뱀을 들었죠. 예수님도 흉한 모습으로 이렇게 들림을 받을 것인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사건은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사건이다.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요한복음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하늘의 밀알처럼 죽지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임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임했다는 것은 이 세상을 공허와 혼돈으로 흑암으로 어지럽게 하던 세력을 끝장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판결을 하시는 자리죠. 근데 그렇게 했던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소란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리인들을 자기 종처럼 부리던 그 세상 임금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들리면.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세상 임금을 가리키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허하고 혼돈한 땅을 하나씩 질서 있게 만드시고 그 흑암이 깊음에 있는 땅을 솟아나게 하셔서 그곳에 광명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흑암의 괴물 리워 야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깊은 바다에 숨어서 그 바다로부터 솟아나오는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리워 야단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마치 괴물을 처형하시고 그곳에 새로운 비전세계를 만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6월절의 구원 얘기와도 비슷한데요. 이스라엘이 종노릇하기 위하여, 종노릇할 때에 파라오의 억압 통치 아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새로운 그 언약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파라오와 그들의 섬기고 있던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벌하셨죠. 파라오의 저주를 끊어내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 백성들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그 죄의 권세,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셌던지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내 육체 속에서 다른 남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연약해서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의 통곡, 그리고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공의와 정의를 원하지만 자기 자신도 때때로는 자기 이익이 결부되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은 바로 세상 임금의 통치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고 그 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속량하시고 또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불행의 부산부들로 가득 채우는 그런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치 파라오에게서부터 해방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해방된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요 했던 바울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해방시키셨구나. 어떻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즉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 안에
죄를 정하사, 이 말은 육신 안에 죄를 심판하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죄의 권세를 다 짊어지시고 그때 하나님이 죄의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을 때,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종살이시키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나 그렇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을 십자가로 무기력하게 하시고 이기셨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허와 혼돈으로부터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파라오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세상 임금의 종노라는 이방인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어떻게? 본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여 자신들이 사는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힘으로써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새롭게 구원하고 회복시켜갈 일꾼들을 만들 수 있는 자유인으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구나. 이제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는구나.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그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하고, 즉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은총을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아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임종 직전의 평안함만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변함없는 열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면서 성실히 주님의 대리인들을 부르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이 땅을 새롭게 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부활을 통하여 확증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지으셨으니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으니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줄로 지어진 구역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만 한다면 그 어느 곳이든지 우리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내가 있는 그 어느 곳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곳을 하나님이 다시를 드리는 땅으로 만들어 나와 함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 수가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환경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운동하는 운동가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정의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세상 임금, 통치자들, 권세자들,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세력을 십자가로 이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한에서 즉 우리가 줄로 지어준 에덴 동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전, 성막을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온 천하에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다. 내가 너희 있는 그곳, 너희가 가는 곳에서 내가 함께한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새로 창조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창조도 못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하는 이 위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될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야말로 우리를 자유인으로 살게 하고, 그러니까 맨날 죄 지을까 안 지을까, 죄 지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파송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해방되고 의에 대해서 살며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조금씩이라도 더 밝혀나갈 수 있는 등불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인가 하면 이 세상을 좀 찌그러진 곳으로, 이 세상은 나와는 상관없는 곳으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라고 하는 우그러진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짓나 안 짓나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볼 것이야, 그런 화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맞지만 그것은 원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던 존재 목적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살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나를 억압하고 있던 이 세상 권세, 세상 임금, 그 안에서 내가 종노를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일을 무력하게 하시고 구경거리 삼으시고 나를 새롭게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내가 더 이상 죄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가 귀신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내가 사는 날 동안 노래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기를 결심한다. 이 세상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 우리 나라와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손잡고 더 멋진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그 생각은 우리는 모래알과 같아서 개인으로는 특출하나 결코 힘을 모을 줄 모르는 불쌍한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930여 차례나 외침을 받았으면서도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자신을 볼품없는 존재로 위대한 시도를 할 수 없는 민족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일본 문화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K문화, K팝, 한류의 문화가 일본 문화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국 너무 싫어 미워 죽겠어.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끊을 수는 없어. 우리가 식민지 의식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낡은 이야기 가운데 매여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메뚜기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보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시간들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이 소식을 늘 잊지 마시라고 제가 비싼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는 너무 뼛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한두 번 들어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한번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그것이 벗어나기 어려운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애국 종살이를 끝내고 나왔을 때 40년 동안 씨름을 해도 그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이 두 이야기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이야기 가운데 이야기가 나를 점령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더 좋은 이야기가 우리를 얼마나 미래로 인도할 수 있는 희망과 자유와 번영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는 이 이야기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너는 집에 앉아있을 때에나 길을 행할 때에나 누웠을 때에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너는 먼저 이 말씀이 너 마음에 새기라. 이것이 종살이하고 나온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입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여 이 40주년의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로구나, 내가 이런 존재로구나 한 이런 확신 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고 소중히 여기시고 읽고 듣고 토론하고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설교로만이 아니라 맞아, 이제는 내가 믿을 수 있겠어,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할 때까지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아침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서 환히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을 공부해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부탁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